샬롬. 오늘은 미국에서는 어머니날 마더스데이로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올바로 쓰고 또한 가족들이 함께할 때 그 가정이 든든히 서고 축복된 가정이 되는 것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가정의 축복이 가정을 어떻게 다스릴지 소망이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얼마나 축복되고 은혜로운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형통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단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NIV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러브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 원래 뜻은 그리고 개역개정처럼 한글이지만 좀 더 원뜻에 가까운 성경에 보면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피합니다. 경외, 두려움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권능의 주체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인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쉽게 믿다 보니까 옆집 마음씨 좋은 아저씨처럼 생각하지만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의 겉과 속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입 바른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심중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에 떨면서 그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볼 때 죽은 것처럼 납작 엎드려졌던 거 아십니까? 다니엘이 그랬고요. 여호수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인 성도들에게 나타나실 이유는 별로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두려움과 떨림과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일 성수하는 것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예배에서 보든 안 보든 거룩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가정들, 길을 걷는 자마다 그랬어요. 현대교회의 약점은 뭡니까? 초대교회 때보다 수백만 배 커졌습니다. 전세 인구 70억이라고 칠 때 16억이 기독교에 관련된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해서 16억을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다툼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내가 판단하는 그저 나의 집안, 나의 복, 내가 먹을 것 생각하는 만몬,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복을 얻지 못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히 나가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실천인 것입니다.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면 복이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 선포된 말씀 하나하나를 삶 속에서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잠언서에서 다시 경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한국에 입시 열풍이 되어서 정말 많은 학원을 하는 사람들의 그릇된 가르침이 있지만 어린애들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부터 어느 뭐뭐가 되기 위해서 가르쳐도 늦습니다라고 선동을 합니다. 공부를 해야만이 세상에 잘 살까로 하지만 신문지상을 보십시오. 유명한 사람, 권력 가진 사람이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 갈 때는 한순간에 가게 됩니다.
세상의 지식은 항상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두렵고 두렵다는 얘기는 심판하셔서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참 세상 지식도 없으며 하나님의 지식 지혜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판단한 것으로 사실은 나후에 심판 때 그걸로 또한 심판받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풍부함이나 가난함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부족하다고 깨닫는 사람이 사실은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떠나서서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사자들을 만날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간구하죠. 주의 뜻을 알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깨끗함을 주시고, 깨끗함을 얻은 사람에겐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기도와 소망을 줍니다. 지혜를 얻게 되면 세상의 명철을 얻게 되고 세상의 명철을 얻게 되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는 사람들은 헛되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열심히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방향성을 깨닫지 못하면 그 앞에가 구렁텅이인지 전리벽인지 죄를 범하는 죄악으로 달려가는 빠른 길인지를 알지 못하는 노력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죠. 때를 알아야죠. 분별해야죠. 그리고 지혜를 알게 되면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수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방향성을 깨닫고 빛을 보았다면 수고하셔야 됩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뭡니까? 밤을 새워 노력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보선에 보게 되면 정말 부지런합니다. 놀고 먹지 않습니다. 뭐라도 합니다. 80년 노인들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의미 있는지를 깨닫는 것. 그런 사람들이 수고한 것에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이 수고한 것을 갚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수고한 것을 갚음을 보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내가 더욱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욱 갚아 주시는구나. 내가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고 오히려 악한 사단 마귀가 이간질과 시기와 다툼과 원망과 어려움을 주는구나를 깨닫게 되니까 지혜를 알게 되죠.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헛되고 헛된 것에 헛된 삶을 살게 됩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생명을 구한 그런 위대한 일을 한 것이 몇 건이나 있는지요? 밥을 먹고 즐겁고 놀고 유쾌하게 땀 흘려 운동하는 시간들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런 수고가 생명을 구하는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지혜로운 솔로몬이 뭐라 했습니까? 헛디고 헛디니 헛디고다 헛디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 해 아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수고했던 것이 헛된 것입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죽음으로 달려가는데 도움을 줬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헛된 일에 관여하지 마시고 생명된 일에 관여하도록 첫 번째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되면 깨끗해져야 됩니다.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깨닫는 사람, 저는 교회를 다녀서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데,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혼율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1등 안 하면 서로 하는 것으로 한때는 이혼율이 상위권에 속했다 조금 내려갔지만 지금도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3분의 1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 3분의 1이 결혼하고 와서 상당히 많은 수가 이혼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지 않고 자녀들이 서로 반목합니다. 근데 성경은 가정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사랑과 정성과 인격적인 대우와 관심을 두게 되면 아내는 포도처럼 결실할 겁니다. 포도는 10년에 한 번 열리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매년마다 열리고 수확이 어느 것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포도 농사를 지었던 이 작은 목자의 집안 배경을 보니까 포도나무는 병충해에 참 약하고 나무라 하기에는 줄기의 별처럼 일반 나무는 딱딱하지만 포도나무는 아름드리도 손으로 부러뜨릴 수 있을 정도로 참 약합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사과나무를 얘기하지 않고 포도나무 하는 게 뭐냐면 결실이 풍성히 얻을 수 있는데 남편들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며 보호하고 양육하고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는 썩은 포도가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자식들은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올리브 출이죠. 올리브는 나무로서 열매로서 모든 것이 다 충족하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나무인 것입니다.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나무는 자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내리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 것처럼 내리사랑으로 베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든든한 그루터기 돼서 부모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사회에게도 공헌할 수 있는 든든한 나무로 키운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비전, 내 식구, 내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도록 말씀에서 올바로 키워야 되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지켜야 됩니다. 포도나무가 병충해에 강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감람나무가 오래 갈리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며 지켜야 됩니다. 무엇으로 지킬까요? 첫째는 이단 사상들, 그릇된 사조들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자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이단과 사입의 경계가 참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말하기는 그냥 처치 고 교회만 다니는 엉뚱한 신자들은 이득을 취하려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기들은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판단은 자기가 가치가 되죠.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판단으로 가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있습니다.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그릇된 사조나 그릇된 신념이나 그릇된 말씀을 듣고 판단으로 나가게 되면 결과는 뭐냐면 그 가정이 풍비박산 난다는 것입니다.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려다. 대표적인 건 이단들이죠. 그러나 이단들은 어차피 가정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가정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이단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가정이에요. 또 참 말이 안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그냥 네임리 처치 고어들이 이득을 취하려고 하나님을 뜻을 알지 못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날에 가정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세상 것 빠르게 느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예배에 솔선하고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솔선해야 됩니다. 당신만 예수 믿어. 그러면 복이 오겠지. 그거는 그 사람은 바퀴가 바퀴 네 개 중에 두 개가 펑크 났는데 제대로 갑니까? 아니죠. 다 굴러갈 때는 온전히 굴러가야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복을 얻는데 그것이 이같이 복을 얻으라 자녀와 가정들이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부모가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양육하게 되면 피난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도 말세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 인정머리가 없으니까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에 피난처합니까? 약물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타락하고 범죄한 곳에 피난처가 있는데 그것은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더 원망하고 더 타락하고 더 힘들죠. 진정한 피난처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얻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그 자녀들이 아하, 하나님이 주시는 피난처가 여기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입시를 생각하고 점수를 생각하고 기능적인 면을 생각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많은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극한 직업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 교사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생산나는 부서가 굉장히 많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부서 말고 극한 직업이 초등부, 중등부, 고등학교 교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라 합니다.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때깔도 하나도 안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점점 학교,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벌써 20년 전에 그 중등부 교사들, 초등부 교사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하죠. 저학년 아이들, 고학년 아이들은 게임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고학년 되게 되면 부모가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하죠. 너는 시험 준비를 하거라. 나는 교회 가서 기도를 하겠다. 한석봉 어머니도 아니고요. 교회 가는 것을 금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것에 함께할 때 그 자녀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세상적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런데 결과는 그 선택도 그 부모의 선택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와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는 자녀가 세상적인 거 조금 빠르게 갖고 늦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나 진정한 평안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데 부모가 하나님의 선물 받는 것을 차단하게 되면 그 선택은 그 부모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공부를 못했으면 지혜롭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죠. 기도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때를 알게 됩니다. 축복의 동산, 나는 결혼했으니까 미혼이 형제 자매들보다 위에 섰습니까? 그것처럼 영적인 교만이 없죠. 그 가정 행복합니까? 그럴 수 있죠. 사단 마귀는 미혼이 형제자매들은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시험 받고 그것 자체로도 힘들기 때문에 죄악의 길을 달려갈 길이 많기 때문에 피가 뜨겁기 때문에 건들지 않습니다. 누구를 건들겠어요? 축복의 동산을 허물려고 하죠. 성경은 그것을 포도원이라고 그러죠. 축복의 동산을 포도원 하는데 아주 무지막지하게 예수를 믿으면 죽겠다. 귀엽고 깜찍하고 내둬도 될 만한 여우죠. 작은 여우가 와서 포도원을 완전히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포도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 큰 여우도 아니고 작은 것, 작은 함정, 작은 타협, 작은 부조리, 작은 범죄, 작은 거짓말, 그것이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게 되면요, 열매가 맺는 게 지금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 여우 새끼가 돌아다니면서 포도 꽃을 떨어뜨리면 열매 자체가 맺히지 않아요. 여우가 뭘 그렇게 포도원을 허물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 맺히는 것 자체를 그 전 단계에서 허물기 때문에 수확할 수 없습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건 세상 지식하고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깨끗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분별력을 가지신 분들은 그저 잠시 동안 평강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일생의 평생 동안 하늘나라에서는 평안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만한 축복이 없죠. 그리고 이런 축복은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은 비가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분지형인 것입니다. 애국에 나일 같은 강이 있으니까 바사 제국이나 페르시아 같은 건 유프라티스 강이 없으니 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치지 않으면 곡식을 심을 때와 추수하기 전에 비가 내치지 않으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린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그리고 보내셨어요. 순종하러. 하나님 앞에 뜻에 순종하게 되면 때에 맞춰서 모든 것에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여러분의 필요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하시고 청결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맡게 되면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라 아우 늦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를 믿는 것이 인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자녀들은 자녀의 자녀를 볼 것이다. 육적인 자녀도 얘기하고 영적인 자녀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 영적인 자녀를 낳지 못했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얻지 못했던 것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자녀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대접을 받으려고 대접받는 자리에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은혜를, 평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할 단계가 됩니다. 하나님 주신 가정은 어떤 걸까요? 세상적으로 유명한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화목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환영하면서 화목한 것이 그 어떤 것이 풍성한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들끼리 참 똑똑하고 지혜롭습니다. 개인적으로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함께 있으면 문제가 되는 그런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비교하죠.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갖는데 그래서 도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믿음 안에서 저렇게 거룩하게 실천하는구나. 나는 좀 더 부지런해야겠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사도 바울의 열심처럼 비교한다면 차라리 좋은 것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누리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갖지 못한 것에서 원망하거나 악인들의 속히 형통한 것을 얻으려고 부러워하고 죄의 길에 달려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탤런트가 다 달라요.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을
안분지족 만족하고 감사해야지 뜻 능력이 안 되는데 차고 넘치는 걸 바라는 것은 그것은 욕심인 것입니다. 죄인들의 형통을 왜 부러워합니까? 왜 그러면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형통한 것,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옳지 않은 방법을 형통한 것 자체를 그냥 부러워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나온 것이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복이 있을 거다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시편 128편 아주 구체적으로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또한 그 성도들이 어떻게 믿는 것에 대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진정 세상이 주지 않는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서 세상적인 것을 얻고 누리는 것이 행복이요 기쁨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든 세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마지막 순간에 심판과 축복을 다 하시고 이 땅에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때를 맞춰서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안다가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의 번영을,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